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일깨우고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 계시는 중에 혹시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은 좀 조금 옆으로 앉으세요. 우미숙 집사님, 내가 안 보여요. 이쪽으로. 김영석 집사님, 권사님이 좀 이쪽으로 더 가시고, 저 위에 또 권기분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저는 얼굴이 안 보이면 자꾸 궁금해져요. 뭘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별거 다 궁금하죠. 근데 신앙적으로 큰 사인이에요. 목사하고 안 보이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 같은데 하나님하고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단을 향해서 얼굴을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기분 입사님 오늘 기도 순서인데 못 하시니까 괜히 뒤에 숨어 가지고서 하는데 괜찮아요. 뭐 준비하는데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것도 좋은 기도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미사하기 많이 준비해서 하는 것만이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 기도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권기분 집사님의 기도는 말 없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기도니까 그래도 아멘 좀 해줘요. 권기분 집사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 주전사 크게 얘기해야지. 아멘. 예.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자, 마가복음 8장의 말씀 끄트머리가 조금 남았죠. 근데 왜 이걸 스킵했느냐? 말씀을 뭐 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몇 주 전에 김혜선 목사님이 같은 말씀으로 하셨고 또 지난주에도 뭐 미리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유라시아 연회의 감독이신 하기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이셨고 해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거기서 마감하고 9장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9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장의 1절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상당히 논란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앉은 사람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얼핏 떠오르는 건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무도 못 보고 그리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벌써 돌아가신 지 2000년 아직도 안 오셨고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아직도 안 했는데 뭔 소린가? 잘못 썼나? 그래서 활보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비단 오늘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는 특별히 사람들 믿는 이들이 자기 삶이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다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많잖아요.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버킷리스트라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그 버킷리스트에 꼭 1순위에 하는 게 주님 다시 오심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슨 어디 여행하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처음 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곧 오실 것이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것 내 것도 없고 그리고서 함께 그 일에만 주목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세 번 물음에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갔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이가 내 띠를 붙잡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도록 하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지만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친절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나왔냐면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받을지에 대해서 예견하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설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하고서 뭐라냐면 내가 그래? 그럼 나는 원치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어떨까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을 딱 보고서 선생님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하죠? 식당 가서 내가 메뉴 정하는 것보다 남이 뭐 먹는 게 중요한, 그게 궁금한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이 여기에 머무른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뭐에 꽂혀야 됩니까? 뭘 들어야죠? 상관하지 말어. 너는 지금 내가 한 얘기만 들어. 이거에 꽂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잘 안 꽂혀요. 뭐에 꽂혀요? 그 전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다는 건가? 우린 다 죽고 요한은 계속 살아있다는 건가? 라고 해서 그걸 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안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신 것은 그거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나 잘해.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잘못 들어서 전해진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설명을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요한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들 죽기 전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죽는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거기는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왜 죽는 자의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잘 살지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냐는 그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역사 고금, 동서 고금이래, 그건 진리입니다. 요즘엔 자꾸 다르지요. 그 교회가 좋다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뭘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급급할 때가 우린 많지만, 그러나 정말로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까, 이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신약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종말론에 대한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신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바울이 종말론을 쓰기 위해 쓴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갈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는 정도는 보지 않고 자꾸만 옆에서 뭐 본인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봐도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말들 해가지고서 슬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죽으면 꽝이야.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자꾸만 가타부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원치 않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지금 살아있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합하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훈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꾸 그런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안 오면 다 꽝이다 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그렇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데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시기를 갈망하던 마음들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보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기냐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사기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터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없으면 말고 하고 그냥 툭 던져주면 얘기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에 보면 많은 보석으로 꾸려 차렸다. 그건 귀하다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형편과 여건들이 그를 못하게 하니까 그 갈래 속에서 시험 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감내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저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복음서가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다 복음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쳤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픈 자가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고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맛보게 하는 사역이 주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하니까 8장에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눈이 있느냐, 귀가 있느냐, 왜 못 봐, 왜 못 들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변화산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러분,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광경을 보던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왕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믿는 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때에 이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만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죽은 대로 놔둔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농담처럼 드리지만 그냥 여러분들 잘 가시라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되 저들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벌이 뭡니까? 영벌. 영생으로 가지 아니고 영원히 벌받는, 죽음조차도 벌을 받는,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영생에 대한 반대의 영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그런 게 뭐 계속 이어지죠.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각양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그냥 중얼중얼 부어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는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권능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일어날 징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만 증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신 일은요, 모든 것이 다 맛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오병이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아픈 사람을 고치느냐? 그 고친 것 가지고 편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만 끝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사실은 그렇게 보여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오병이어 못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프질 않구나, 너무 좋다, 병이 없구나, 죽지 않는구나, 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한 것으로 보지를 못한 사람이 많죠. 어떻게 봤어요? 그냥 기적의 해프닝으로 본 거예요. 희한하네. 와, 오늘은 되게 재수 좋은 날이네. 야, 오늘은 집에 가서 저녁 안 해도 그냥 한 끼 때웠네 라고 하는 정도로 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가로 열고, 희곡 시나리오라고 하면 가로 열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가로 닫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를 보여줬는데 너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도 있다. 그 말은 볼 수 없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어떤 해프닝을 안 하면 그냥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꼽는 역사들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에 1900년 동안 일어난 역사보다 더 많다. 그것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통계가 시작됐으니까 많이 알려진 거지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친히 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누구나가 다 본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그러니 네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좀 봐라 라고 하는 간곡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버킷리스트에 그냥 있습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이 경험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신앙개혁, 교회 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기치를 올렸던 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왜 그랬습니까? 당시의 교회가 현실적인 것에 안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칼럼 잘 안 읽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마틴 루터가 1년에 여러 날이 있는데 하필이면 10월 31일에 그런 신앙의 개혁운동을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날이 좋아서? 뭐 요새 한국에는 이사하는 날 무슨 날? 손날? 무슨 뭐 그런 날은 피하고 뭐 그런데 이게 재수 좋은 날이라서 그렇습니까? 10월 31일이 뭐 딱 터져버리니 31일에 해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지금은 잘못되지만 11월 1일이 All Saints Day, 모든 성도들을 기념하는 그런 만성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만성절 이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로윈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로윈은 귀신 놀이하는 날이 아닙니다. 할로우, 거룩하다. 할로윈,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또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과거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사람들을 한번 다시 해볼. 그래서 2부에 어떻게 했냐면 누가 코믹하게 시작했겠죠.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러니까 묻혀있는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코믹한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보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날이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람의 제목을 할로윈, The Day of Remembrance라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1년 전체 중에서 왜 이 날에 종교개혁을 했을까? 다시 보자는 거예요. 뒤를 보고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날을 정했을 것이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역사에서 누가 제 해석인데 뭐 해석은 내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일들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안 했다면 하십시오. 이거 예절 아닙니다. 학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뭐 교양 있게 사는 그런 에티켓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간섭하심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도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내가 맛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 많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에서 병고침 받은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의 열심인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했느냐 하는 겁니다. 못했다. sorry.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버킷리스트 맨 위에다 놓으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 이것 없으면 다시 쉬운 얘기를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여정은 허사일 수 있습니다. 유감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늘상 앉던 자리, 늘상 부르던 찬송, 늘상 외치던 소리라고 해서 그냥 그런 것으로 흐르는 우리의 이 나약함이 혹시 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에 대한 떨림이 있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